이 추운 날, 이 시간,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은혜는 뜨겁습니다. 아멘. 뜨거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실수를 통해서 얻은 실패의 경험은 다시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연하게 한번 성공했던 경험도 다시 계속 성공할 수 있게 보장하는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과학자죠.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지식의 유일한 출처는 경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겪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험이 좋은 것이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험은 사람이나 심지어 동물까지 일정한 그 경험의 틀에 딱 가두어 놓고 편견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일예로 미국 워싱턴 DC의 이 국립동물원에 모히니라는 이름을 가진 백호 한 마리가 살았는데요. 이 모히니는 사방 4m 되는 시멘트 우리에서 아주 불쌍하게 살던 호랑이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좁은 우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같은 자리를 막 뱅글뱅글 돌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원 측이 이제 학자들과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자연 친화적인 우리를 만들어서 이 모히니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히니라는 호랑이는 드넓은 새 보금자리를 다 놔두고 구석에 보금자리를 딱 펴더니 사방 4m에서 왔다 갔다 평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평생을 갇혀 지낸 경험이 한 마리의 호랑이로 하여금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틀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경험이라는 건 우리 삶 속에 굉장한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큰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도 경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 경험이라는 것은 성도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은 이 경험이라는 것을 믿음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 즉 경험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이지 않고 듣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험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데는 일단 덮어놓고 믿는 게 성경적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의 도는 증명하기 어려운 막 그 비이성적인 것만도 아니고 뜬구름 잡는 그런 이상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사역들을 보아도 금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그 사건을 포함한 일주일,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데 그 고난주간의 사역을 제외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대부분의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것을 보이시고 경험하도록 하는 사역에 모든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들음에서 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요 삶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질 때 가장 확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서를 통해 보고 경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8장 말씀도 이러한 맥락 가운데에서 말씀을 삶 속에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
5장에서 7장에 좀 주목하는 경향이 있죠. 이 말씀들을 가리켜서 산 위에서 내리신 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별명까지 딱 붙여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산상수훈은 그 담겨진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 아주 핵심이고 정수라고 할 만큼 빼어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내용을 딱 함축해서 아주 간단하게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이 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아주 함축적으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8장의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 많은 성도님들은 산상수훈에는 집중하면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오늘의 말씀부터는 조금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8장과 또 이어지는 9장은 그 위치가 문맥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8장에서 9장의 내용을 잘 보면은요, 계속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대략 10가지 정도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기적들을 보이시면서 줄줄이 그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이 기적들을 예수님 그냥 그러셨구나, 대단한 분이야 라고 넘어갈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적은 하나하나 의미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5장에서 7장에 나타난 산상수훈, 곧 천국과 천국 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하고 경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8장에서 9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이 들려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8장에서 9장의 많은 기적들은 경험을 통해 증명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그냥 떠나지 않으시고 말씀한 이후에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경험은 믿음을 굳세게 하기 때문이죠.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들려진 말씀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요, 우리의 확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어떤 흔들림이 없는 정말 굳건한 반석 위에 선 것과 같은 아주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들은 즉시 따라가자. 예수님께서 7장을 끝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 8장이 딱 시작되는데요,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보통 장이 바뀌면 시간이 바뀌거나 장소가 바뀌면서 이렇게 장면이 넘어가죠. 마치 우리 드라마에서 다 어떤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5년 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통 성경도 예수님의 행적들이 방금 아주 중요한 사건이 딱 끝나면 장면이 전환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8장의 말씀은 그 7장의 예수님의 모습을 연속적으로 묘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방금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 앞에서 경험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다 전하시고요,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한 나병 환자가 딱 등장하더니 예수님,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청원합니다. 예수님이 딱 그 청원을 들으시고, 야, 내가 너의 청원을 원하니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해주겠다 하면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아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의 그냥 치유 사건 중에 하나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온전한 회복과 치유, 이것은 곧 천국의 삶을 묘사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우리가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나병 환자 이야기를 들었죠. 이 나병 환자는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존재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것은 방금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산상수훈의 복음이, 천국의 그 복음이 이 사람에게 실현되는 아주 놀라운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현장을 본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산 위에서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이 현장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렇죠. 봤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이 산상수훈 딱 말씀하시는 걸 산에서 듣고, 야, 오늘 말씀 아주 좋았어, 아주 감동적이었어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고 또 천국의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이 자리를 보는 경험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할 수밖에 없죠. 그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말씀이 언제 성취되는지,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지 알면 우리가 쉽게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겠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경험은 말씀이 들려진 직후에 곧바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은 즉시 그 들려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들은 말씀을 바로 따르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너무 익숙하지는 않습니까? 방금 들은 말씀이 좋고 은혜로웠다 할지라도 말씀은 말씀이고, 본당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내 삶은 내 삶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들은 말씀을 나중에 결단하고 실천하기로 미뤄두고 기약합니다. 과연 이러한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과 실천을 미뤄둔 말씀은 아주 쉽게 1시간 뒤면 잊어버립니다. 빠른 사람은 저거 문 열면서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러긴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이 제 삶을 얼마나 이끌어 갔겠습니까?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은 잊혀지든지, 아니면 말씀대로 하나도 안 되잖아, 능력 없는 의심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그 즉시 따라가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어떻게 한답니까? 사랑하여서 따라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 이것이 바로 말씀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들은 즉시 결단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 말씀은 지체 없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믿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럼 목사님, 열심히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말씀을 경험하는 방법이 2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 말씀이 직접 자신에게 체험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따르기만 했던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걸 어떻게 했어요? 보기만 했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병들고 썩어 문드러진 자신의 몸이 깨끗하여지는 걸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눈으로 본 사람들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간접적 경험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야속하게도 그냥 보기만 했던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말합니다. 의미 없는 허다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자기가 직접 체험한 이 나병 환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기만 했던 수많은 무리와 이 나음을 입어서 자기가 직접 체험한 나병 환자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내게 성취해 주십시오.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바로 부르짖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경험하는 방법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부르짖으라.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나병 환자는 사실 우리가 주옥같이 여기는 그 산상수훈을 들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군중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절대 오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다양한 피부 질환을 모두 나병으로 취급했습니다. 특별히 전염성이 강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그들을 격리 조치시켰습니다. 완전하게 소외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닐 때에도 혹시나 깨끗한 사람이 올까봐 다 찢어진 옷을 입고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를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걸 막아야 됩니다. 혹 아주 급한 일, 중요한 일 때문에 만약에 어디 들어가야 된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 된다 그러면 가기 전에 종교 그 지도자들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갔어야 됩니다. 만약에 너무 급해서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돌로 맞아 죽는 것이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그 산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 왔을까요? 주옥 같은 산상수훈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치유의 사건들을 아마 소문으로 듣고 예수님이 어디 가셨대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마 몰래 가서 숨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심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가 직접 가르침을 안 들었으니까 그 뭐 대단한 거라 이렇게 그냥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치유한 사건들을 듣자마자 그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보고 숨어 있다가 예수님께 외칠 수 있는 상황이 되자마자 목숨을 걸고 뛰어나와서 예수님, 저의 몸을 제발 고쳐주십시오 라고 소리쳤더니 이 목숨을 건 결단과 간구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체험되어지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부르짖어야 돼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떻게 되리라? 만나리라. 경험하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또 어떻게 합니까? 만나리라. 외치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듣고 가만히 있어봤자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남이 만나는 거 보기만 하는 거예요. 은혜의 현장에 오긴 왔지만 부르짖지 않으니까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집사 은혜 받았더라, 누구 권사 은혜 받았더라, 나는 별로였어. 왜 이런 거예요? 부르짖지 않으니까 은혜가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간절히 외쳐봤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경험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간절했나? 나는 얼마나 주님께 부르짖었나? 적어도 오늘 부르짖음은 이 나병 환자가 뭘 걸고 나왔어요? 목숨을 걸고 나왔잖아요. 우리 예수님 목숨 걸고 나와서 주님 경험시켜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제발 날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절대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목숨 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숨 걸어서 주님을 부르짖으려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예수님을 따라해 봅시다. 주로 인정하는 것.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아주 제각각 불러요. 우리 식당에 가면 삼촌, 어이, 저기요 이렇게 부르듯이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 랍비요, 선지자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 뭐가 맞는 겁니까? 그렇죠. 주님이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이 사람이 들어봐야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그 주에 포함된 건 무슨 얘기냐면 오직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사람이야. 이분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어 라는 그것이 주인이라는 표현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에게 주인이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주인은 한 명이거든요. 이 사람은 주라는 표현에 어떤 믿음적 고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확인이 안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주라고 불렀다는 건 이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라고 인정했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반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을 아저씨, 아줌마라고 안 부르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죠. 그렇죠? 만약에 자녀가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야, 넌 내가 아빠인데 널 도와줘야지. 아저씨라 그러면 도와주겠냐?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딸이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네, 용인에 오니까 그거 참 좋습니다. 신나게 갔습니다. 네, 사실 되게 추운 날이었는데 날짜가 날짜인지라 그냥 갔어요. 네, 열심히 볼 만큼 보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저희 주차장은 꼭대기예요. 저희는 맨 아래에 있는데 그 사자 봤거든요. 사파리 가서. 근데 이제 자, 준아 가자 했는데 얘가 갑자기 제 손을 딱 잡더니 아빠 힘들어, 안아줘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날씨는 너무 춥고요. 제 아이는 무겁습니다. 갈 길은 너무 멀어요. 근데 얘가 아빠 안아줘. 엄마는 이제 지금 배가 나와가지고 못 드는지 알거든요.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준아, 날씨는 춥고 너는 무겁고 가는 길은 멀어 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그래도 안아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아줬죠. 정말 팔이 떨어질 때까지 안아서 얘를 들고 주차장까지 가서 차를 태워서 집에 왔어요. 이 아이가 저를 뭘로 아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고 양육하고 힘이 되는 그 단 하나의 아빠라고 하면서 나를 부르니까 야, 이거 해주고 싶은 마음이 힘들어도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인정 가운데 주님밖에 부르짖을 사람이 없잖아요. 부르짖을 분이 없잖아요. 거기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 인정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릴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목숨을 걸고 외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고 배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목숨을 걸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방법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자.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진짜 지혜롭게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깨끗게 하는 걸 원하셨을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 사람을 통해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거든요. 지극히 이 연약한 자를 통해 낮은 자가 높아지는, 그리고 병들고 깨어진 자가 회복되어지는 천국을 이 나병 환자를 통해 지금 즉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고쳐주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생명의 주관자, 모든 것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됨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는 일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경험되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맞춰져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역사하고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뜻에 하나님 제발 좀 맞춰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부르짖으면 그 소망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결국 말씀을 따라온 연약한 나병 환자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그를 만지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도 만져주시길 원합니까? 이거 사모하십니까? 이거 진짜 사모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딱 만졌다는 게 진짜 파격적인 행보거든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나병 환자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피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피하신 게 아니라 그에게 가서 손을 만지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만지면 이게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왜냐? 이게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를 만지면 만진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아주 시해하고 그냥 깎아내리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눈에 불을 켜고 지금 감시하고 있는데, 그 종교법과 그 율법들을 다 어기면서 만졌다고 보면 이게 흠 잡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이 사람에게 모든 시대 상황과 모든 율법과 시선은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서 만지시는 거예요. 사회를 뒤집는 행동인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 만지셔서 이렇게 귀여워해 주셔서 이게 아니라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도움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 사람이 깨끗해졌어요.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야 너무 당연하게 읽고 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반대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반대로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진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께 부르짖고 경험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한 번 만지시면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딱 다가오면 막 머리가 빨라집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고 다 플랜을 짠 다음에 이제 새벽 예배에 기도 나오는 거예요. 주님, 이거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막 이거 갖고 기도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아주 급할 때, 하나님도 예외는 있어요. 아주 급할 때 들어주세요. 근데 보통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사람일수록 그거대로 안 들어주세요. 왜? 그거는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근데 했다 하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내가 계획 짠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온전하고 가장 적절한 때에 해결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자, 지금 이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이 사람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나음받았다, 신난다, 그러고 집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마지막 한 말이 진짜 중요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야, 너의 나음을 입은 자들에게, 너의 나음을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입증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좀 이상한 말이 있어요. 일단은 제사장에게 가는 건 이게 법이에요, 법.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하고 이제 확인을 받는 도장을 받으러 가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에게 지금 일어난 일을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 얘기하고 싶겠어요? 안 얘기하고 싶겠어요? 입이 근질근질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소문 안 날까요? 지금 산상순 그 산 위에서 봤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지금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소문이 안 나는 게 이상한데 예수님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너 진짜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 이게 아니라 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제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야, 내가 가서 기적을 그냥 이렇게 경험했어, 이걸로 해서 기적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은 진짜 천국 복음이고 진리라는 걸 똑바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되고 격리돼야 되고 소외당해야 되고 무시당해야 되고 아무 힘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회복됨으로 인해서 뭐가 됐느냐? 사명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을 아주 제대로 전해야 하는 사명자가 된 겁니다.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전도 잘하고 싶으시죠? 막 숙제처럼 여기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 되면 이거 전도해야 되는데 막 사명감 느끼지 않습니까? 전도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왜? 이게 내 몸 안에 있으니까, 내 가슴에 있으니까, 내 기억에 있으니까 진짜를 가지고 진짜를 얘기해야지, 경험한 건 남이 그랬대, 이거 벌써부터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어, 이것은 말씀의 능력이야, 내가 믿었더니 나는 그랬다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경험해서 참된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제가 아인슈타인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30분 전인데 까먹으시면 안 돼요. 네. 그가 뭐라 그랬다고요? 지식의 유일한 출처는 경험이다. 제가 그래서 경험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지식을 통해, 과학적 경험을 통해 정말 위대한 과학자라고 불리우는 이 아인슈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많은 부분이 사실일 수 없다라고 확인했다. 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 성경 가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어봐야 그 경험이 이 사람을 구원했습니까? 네, 1절 못했어요. 무엇을 경험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합니까? 돈 되는 정보, 우리가 잘 사는 정보, 건강해지는 정보, 다 중요한 경험이고 다 해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있으면 편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은혜, 말씀의 사명을 부여받는 은혜, 이 은혜가 비참한 나병 환자 같은 나를 살리고 귀한 천국 백성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